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노회를 대표해서 교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금 경남 창원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노회에 여러 가지 대표로서 가셨기 때문에 교단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잠언을 읽으며 또 들으며 열심히 들었던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경외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듣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의 삶에서 정말 많으라고 우리가 배웠지만 들었지만 막상 듣고 따르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성경책이 쓰여 있는 것만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지 성경책의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에서 참 특이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당시의 성경책은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성경책을 읽는 한 사람, 저처럼 설교하듯이 읽어주는 한 사람,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될 거다라고 계시록의 처음 시작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복된 삶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산제일교회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복을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이런 복을 율법을 듣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있지만 오늘 구절에 써 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받지 못하느냐? 9절 하반절에 써 있습니다.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잠언에 앞서서 잠언이 쓰여진 시기보다 어쩌면 더 많은 앞선 시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죠. 야곱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가 여러 고생한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비구름이 자기 눈앞에서 사라져서 자연현상이 바뀌었습니다. 엘리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고 신약은 더 많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계시록 1장 말고 조금 더 지나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할 만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늘 9절 같은 내용을 다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워하는 기도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경외 이런 많은 것들을 들었지만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고 생활하지 않고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도 그의 기도를 역겨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있는가? 28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할 때마다 다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굳이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배웠던 거는 수련회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왠지 더 열심히 기도하려면은 꼭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뭐뭐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려서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기도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써 있잖아요. 죄를 숨기지 못한다고요. 제가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우픈 이야기가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옆에 십계명이 올라가 있는데 이야기입니다. 그 십계명판 옆에 조그맣게 글씨로 쓰였답니다. 제11계명 들키지 마라. 네,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듣고 너무 웃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는 게 가능할까? 이게 뭔 소리일까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네. 불가능하죠. 얘가 얘 모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자랑하지 말고 비밀스럽게 너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돕는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한 이렇게 말씀들을 원하는 대로 생각하니까 제가 말했던 우픈 이야기처럼 그래 하나님께만 안 들키면 돼 라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을 세시며 우리의 태어난 날을 세십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이 쳐갖고 나 언제 태어났어 하면 당신은 몇 년 몇 월부터 며칠째 살고 있습니다. 다 계산해 주지만 이거 잠언이 쓰여진 그 옛날에 과연 그걸 다 매일마다 계산한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다 듣고 알고 믿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9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듣고 행하는 우리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흔한 그림자도 없고 전능하시고 죄가 없는 하나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를 내 행동만 보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난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앞으로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대신 우리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이 말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숨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러고 난 우리에게 오늘 28장엔 참 특이한 본문이 2절 나옵니다. 8절과 27절인데요. 8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인지 몰라도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벌게 하실 거고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나의 사업을, 나의 삶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그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하는 거죠.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불려서 그것으로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7절에 말하죠.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저주가 클 거야. 내 가진 것이 정말 많은데 내가 나만을 위해 쓴다면은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말하는 속히 말해서 내가 법만큼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특히나 더 잘하실 겁니다. 내가 가진 그 삶의 일부를 쪼개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하나님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객, 고아, 과부, 내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거든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낸 것을 알고 그들을 도와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 그런 약자가 정말 많은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가 너무 쉽습니다. 8절처럼 열심히 내 이익을 만들던 사람 중 하나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석을 하는 그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열심히 보석방을 하고 있었고 금은방을 하고 있었고 또한 복리라는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독일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전부 다 이 사람들의 재산을 뺐으면은 지금 독일인들이 겪고 있는 고리대금업을 끊을 수가 있고 이들이 갖고 있는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를 뺏어서 전쟁 자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어라는 명분도 있지만 뒤에는 이들을 잡아 없앰으로써 이들이 하는 고리대금을 없앨 수 있어. 너의 빚이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나의 빚이 없어진대. 유대인이 행한 행동은 그냥 말씀에 있던 것처럼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도와줘야지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대인만 붙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는 내 욕심만 채우면은 결국은 터져버린 깨져버린 항아리에 물을 붓듯이 내 욕심으로만 채워서 결국은 끝까지 채울 수 없는 내 욕심만 채워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27절처럼 너가 지금 내 주변에 그 재물을 흘려보내고 있느냐? 우리가 돈을 주로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은 누군가 말합니다. 네 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너의 생각이, 너의 중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돈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시간과 생각이 무엇을 향하는지도 중요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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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면은 나에겐 그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 가면은 매번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요. 뭐로요? 히브리어로요. 그러니까 모르는 학생들을 보면서 저게 글자는 같은데 뭘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느냐를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아니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봤던 것처럼 돈 지금 돈이 얼마고 돈이 얼마 급하고 뭘 해야 되는 이런 것만 입에 달고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아니 그 자리에 내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에 비어있는 하나님 자리를 무언가 나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나의 욕심들로 나의 많은 것들로 채워가다가 결국은 그 공허함 앞에서 쓰러지게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전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가증하지 않기 위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과 시간과 생각과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심과 나의 가진 물질까지 다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 주변을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될 많은 내가 섬겨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그 열심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